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여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주님의 함께하심이 믿음의 자랑이 되는 귀한 예배로 우리가 모였으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순서와 또한 우리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더러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 가운데 죄의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회개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행하고 주님의 주시는 새 생명으로 주님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사망이나 아버지여 정죄가 우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깨끗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 회개의 응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셨음을 확신합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286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사 갈급한 심령 위에 한없는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이 세상의 물질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을 벗어나고 이웃에게 사랑을 다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으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수많은 문제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 평화와 화해의 주님으로 역사하시사 전쟁의 종식게 하시며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가난과 굶주린 재해로 인한 고통과 눈물의 삶을 함께 하시어 회복과 도움의 손길이 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고향인 한국의 사회가 분열과 갈등의 길로 깊어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통치를 간구하오니 나라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줄 아는 위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릿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저희 머릿돌 교회의 당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머릿돌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을 더하셔서 그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주일학교 자녀들의 머릿돌 교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사 울려 퍼지는 소리가 위로와 평안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헌신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들의 수고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예배의 모든 순간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지혜와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잇닿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찬송가 563장의 가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또 늦은 예배 11시 예배에는 이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양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1절 가사의 첫 부분 그 부분이 지난주일의 설교 제목이었고 둘째 부분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21세기 찬송가라고 부르죠. 새 찬송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찬송가에는 가사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라고 되어 있는데 찬양팀이 부른 찬송은 예수 찬송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였습니다. 사실 저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가 더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저희가 사용하던 예전 찬송가, 통일 찬송가라고 부르죠. 예전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익숙한 가사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말일세가 더 익숙합니다. 2006년도에 이 새 찬송가를 개신교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전 쓰던 찬송가보다는 100여 곡이 더 추가가 될 뿐더러 가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 배웠네라고 하는 이 번역도 영어 가사죠. For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에 그렇게 쓰였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네를 어쩌면은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가사도 좋긴 좋았지만은 성경에서 배웠네. 왜 그렇게 썼을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해요. 왜 그랬을까? 제 생각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이 말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지식이지만 성경에서 배웠네라고 할 때는 배움에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배움은 단순히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 습득한 지식을 살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워서 뭐하냐라고 말입니다. 배워서 뭐하냐? 알게만 하면 어쩔 거냐? 그런데 여러분, 알지 못하면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행하는 거죠. 무엇이 바른 일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아야지만, 배워야지만 그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 행하는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계명인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정일까요? 저는 그 힌트를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도 바로 앞절, 그 앞부분에서 찾습니다. 12절 말씀도 지난주에 나눈 9절의 말씀도 하나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먼저는 말로만이 아닌 구체적인 섬김과 나눔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아서 사랑을 알았다라고 하죠. 그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형편과 사정을 저와 나누실 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눈 가정 기도 제목도 한 해 동안 제가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드렸죠. 그런데 만일 그렇게 말만 하고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하고 행동이 없다면 그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입니다. 하겠다고 하면은 해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처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아픈 영혼들을 찾아서 방문하셨고 시간을 내어서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땀을 흘려 수고하셨을 뿐더러 시간과 수고를 나누어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습관적으로 반응하면서 내가 의무를 다했다라고 착각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겠습니까? 만일 내 옆에 형제자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한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주신 기회인 줄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내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시간인 줄 알아서 지켜서 보이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저 감정이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사랑은 실제합니다. 사랑은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사랑한다 말이 다가 아니라 그 말에 상응하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 사랑을 주고 받게 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고프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밥을 먹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추운 사람에게는 춥지 하는 게 아니라 외투를 벗어주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에요. 요한에서 3장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다 가질 만큼 큰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는 어떤 이가 어려운 형제를 보고도 돕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다. 교회도요, 세상도 가만히 보면은 돕는 사람들만 돕고 섬기는 사람들만 계속 섬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뒷짐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서 있기만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은 곳이 더 행복한 곳일까요? 우리 교회에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의 기쁨이고 교회 자랑입니다. 병이 들거나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해서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으시면은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솔직히 낯설어서 쭈뼛쭈뼛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 알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또 주중에도 연락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면 안부를 챙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민생활하며 힘겹게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누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봐도 본인을 위해서 잘 쓰지는 않으십니다. 늘 아끼십니다. 그런데 힘든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써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사랑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한다는 것이며 또한 11절 말씀과 같이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해서 주는데 뭐가 그리 기쁜지. 대접받고 더 가지는 게 세상은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해요. 예수님 안에는 오히려 서로 나눌 때, 오히려 그것을 흩을 때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받는 기쁨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사랑은 그래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게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섬김 받기 원하시면 섬기고 사랑받기 원하시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고 인정받고 싶으면 인정하십시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을 받기 원하면 먼저 해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 사랑의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 특징은 다름이 아니라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그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12명,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라고 부르죠.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따지고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의 어부는 가방끈이 짧고 가난하고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고약해요. 마태는 지탄을 받던 세금 걷는 사람이었고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12명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의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을까? 그 시대에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죠. 이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12제자보다 객관적으로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 없어 보이는 이 12를 제자로 택한 예수님,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죠.
아무런 조건 없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알지는 못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망했다 싶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부유한 사람, 유명한 사람, 잘생긴 사람, 심지어는 우리보다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 그 12제자들을 소개했지만 솔직히 그 12제자와 비교해서 우리는 더 못하죠. 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셔서 자녀 삼으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스럽게 만들려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 사랑의 신비가 있어요.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사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정이 잘 안 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랑하고는 싶은데 왠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시험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그분에게 떡 하나 더 주십시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분에게 전화도 하고 교회 오시면은 반갑게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시간이 되면 식사도 같이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내일처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욱 기울이고 사랑하려고 힘써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느새 상대방을 향한 내 사랑이 자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면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과는 그 동기와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서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더러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전부를 내어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무척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은 알겠는데 우리더러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제일 크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랑 중에 친구 사랑이 가장 어렵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친구라 그러면은 나와 마음이 맞고 좋은 사람인데 뭐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은 자기 만족과 도덕적인 희열을 느낄 수 있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 사랑도 어렵지만 친구 사랑보다 쉬울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친구는 대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하면 경쟁하지 양보하기가 힘들어서 사랑하기가 정말 힘든 관계입니다. 게다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말씀 앞에 그렇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도대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니. 그게 예수님이 기대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하라고 하시니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씀을 던지시는 건지. 친구에게 이자 받지 말고 돈 빌려주라. 뭐 아니면은 친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라. 함께 해라. 이 정도면은 할만한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고. 저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고백 앞에 그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저희 집 애들한테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표를 높게 세워라입니다. 목표를 높게 세워라. 여기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곧 아실 거예요. 미국에는 대학교가 3개가 있다고. 하나는 Safe School이고요. 하나는 Target School이고 하나는 Rich School입니다. Rich School은 뭐냐? 내 역량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학교. 높은 목표의 학교가 바로 Rich School입니다. 도달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역량보다 기대치를 높일 때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또 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에요. 낮은 목표를 세우면은 금방 이루었다고 자랑할 뿐더러 그 낮은 목표를 위해서 최고의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심으로 구원받은 특별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는 그러므로 여기가 아니라 저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가치가 당연하냐?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아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도 요한은 후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교회를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렵죠? 솔직히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해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닫고 뭔가 고민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도 서로 사랑하려고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아닐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면은 우리 최소한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서 세워지고 행하고 찾아가고 그 사랑으로서 서로를 보담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라서 차가운가 보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장로교라서 좀 냉정하다. 장로교라서 그런 건가? 장로교도 따뜻한 교회 많습니다.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차갑게 식을 수밖에 없는 그때를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음을 알기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고 함께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건데 오늘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어서 행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그럼으로써 우리 머릿돌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고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0장 1절 불러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헌금하였습니다. 주님, 나누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흩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놀라운 사랑이 세상 속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의 하나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랑으로서 감사로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또한 전도와 선교, 나눔의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증거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사랑으로서 LA 지역 여러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구호 헌금을 드렸습니다. 전액 교단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되도록 전해드리겠습니다. 친교 후에 잠시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원들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일 늦은 예배 후 지금 예배입니다. 11시 예배 후 바로 그 자리에서 2024년 재정감사 보고 그리고 결산을 받고 2025년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공동의회가 모이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한국학교가 다시 개강을 합니다. 우리 정혜인 전도사님 참 수고 많으신데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한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속한 자녀들만이 아니라 또 주위에 우리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알려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초등부 학부모 모임이 오늘 친교 시간에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있다고 하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금 보고 위한 헌금 기록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 설날 친교 나누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수고하여서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게임을 인도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충만함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주 친교와 강단 장식 이효영 집사님 가정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송 304장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입니다. 그 사랑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 주님 앞에 서로 사랑하며 한 교회로서 서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의 충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 하나님의 좋으심이 우리 모두를 고백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